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씨 뿌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전하고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고 열매가 맺혀지지만, 반대로 유혹과 돈과 쾌락을 쫓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한 자는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이익과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잠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견딘 자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의 이익과 쾌락을 쫓기 위해 말씀을 버린 자의 최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은 24절에서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이 땅에 당신께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인 복음을 밭에 뿌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씨, 즉 복음을 뿌리고 전파했으니 추수 때가 되면 이 땅에는 좋은 열매만 맺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분명히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반응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곡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은 자를 의미하고, 가라지는 말씀을 들어도 이익과 유혹과 쾌락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게 하시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열매 맺은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버리고 이익과 유혹과 쾌락을 쫓아간 자들은 심판하여 지옥으로 던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익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외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신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은밀성입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둘째, 확장성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3m까지 자랄 정도로 넓고 길게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셋째, 변화성입니다. 겨자씨는 크기에 비해 놀랄 만한 변화를 일으키고 남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섬기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라는 매력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 나라, 늘 손해보고 피해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 같은 하나님 나라, 겉으로 볼 때는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처음에 은밀하게 역사하시지만 결국 주변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진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죠. 예수님이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12명의 사도로 바통이 이어졌고 결국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미비해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도 겨자씨 비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은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요. 가루 서말은 약 50kg 정도로 성인 150명 정도 가량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이 많은 양을 적은 양의 누룩이 다 부풀리게 만듭니다. 이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미미해 보이고 은밀하게 운행하지만 이 나라의 영향력은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하여도 결국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킬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최후와 또 그들을 통해 장차 이 땅에 퍼져나갈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역동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피해보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만 본다면, 현재의 상황만 보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현실 때문에 주춤하지 마시고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또 장차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유혹과 물질과 쾌락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지금 당장의 순간이 아니라 장차 열매 맺고 영향력이 나타날 앞으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